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사탄의 무릎이 떨리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에 창조되어지는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보이는 세상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 너머의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신앙생활에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게 하시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의 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소개한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와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위어스기 목사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수단이 기도로 입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352장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네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우리 주찬이가 막 비웃고 있네 지금.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찬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갑주는 기도로 입혀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찬양 가사가 복음의 갑주는 기도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일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관계가 뭐냐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부산역에 제가 한 번씩 갈 일이 있으면은 부산역 앞에는 재밌는 게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항상 그 지하철 위로 올라오는데 보면 김밥을 팔았어요. 그때는 뭐 1,000원 막 이랬어요. 김밥. 바쁘니까 사람들이 김밥을 늘 팔았고 그 지하철 위기로 올라오면 항상 뭘 팔았냐면은 애들 장난감을 팔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장난감을 팔았는데 어떤 장난감을 팔았냐면 이 태엽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는 이제 막 춤도 추고 막 곰돌이도 나오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배터리가 있어야 이 장난감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떨어지지 못해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기도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한 다음에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신갑주가 빛을 발하게 하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반복되는 단어가 네 번 나오면 네 번. 우리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자, 이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항상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과 여러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파스라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 항상 해야 될 것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몇 번 나온다고요? 네 번이 반복된다. 차례대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호흡과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은 못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2분만 머리 쳐박아 놓으면 못 죽습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신앙생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근사라도 기도 생활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차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이 세상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임영웅이를 한 만났으면 좋겠다. 임영웅 콘서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국의 하나님의 그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불교에도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고신대 기숙사 있을 때 고신대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6시에 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새벽 3시 반쯤 되면은 종이 울리고 막 스님들이 막 연부를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스님들이. 천리교인들 막 이 때려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남묘호랑 개교도 얼마나 개교 기도 많이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 우리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그 미신적인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 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당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맡긴 물건 찾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부모를 찾아오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부모에게 말을 걸고 정상적인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존 킬링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많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법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뭐 대웅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물론 이 교회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가로수를 보면서 하나님 참 가로수가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엌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그릇을 짓는 것은 하나님 내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2장에 보게 되었으면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물어요. 네가 왜 근심이 가득하냐? 그 당시에 신하가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독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왕이 심각하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혹시 나를 죽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잠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딱 기도하고 지혜롭게 말을 싹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를 안 내고도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소리를 내서 조곤조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쫙
고함을 지르면서 그야말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벨라다 벨라다. 하나님 기가 먹었나 뭘 저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답답한 일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며 진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뭐 기가 먹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 교도문에도 읽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기도를 해보지만은 기도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핸드폰 통화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보세요 하면 바로 여보세요 하잖아요. 뭐 대화를 계속 해서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쫙 해도 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이 되게 되어지면은 요한은 우편에, 야고보는 왼편에 앉혀주시길 바랍니다. 청탁을 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거든요. 왕이 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데 모르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은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걸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전에 잠시 성령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업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다고요? 네, 좀 눈이 번쩍 띄어야 되는데 5만 번 이래도 막 지금 막 어시장에 와 있는 같이 왜 이래?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그 비결이 뭐냐 말하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아내가 64세의 나이로 결혼 생활 39년 만에 류마티스의 그 열병을 해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3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는 선하시오니 선을 행하사 주의 열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제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되죠. 두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제 곁에 오랫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제 곁에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아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아내와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몹시 아픕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희 아내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전히 흡족하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데려가시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뭐하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라 이라니까 목사님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 보니까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때 힘쓰라는 말이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봤을 때 기도하는 데 있어 가장 방해꾼이 누구예요? 뭐예요? 방해꾼이? 포기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성도들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확 자리 잡고 있어요. 낙심. 지금까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각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해요. 한 가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관이 무슨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안 갖고만 재판 안 해줘. 그냥 못 본 채 했습니다. 다음 날 또 찾아와요. 재판관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또 돌려보냅니다. 계속 돌려보낸 이 가부가 포기를 안 해요. 눈만 뜨면 찾아가요.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인스타에 올렸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까똑 계속 까똑 보내고 막 너무 귀찮은 거야.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찾아올 것이 돼가지고 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계속되는 요구를 들어줬다면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두 번째,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331년에 북아프리카에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모니카예요.
부유한 집안의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16년간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 자라고 믿음 안에 자라길 바랐는데 이 아이가 이단에 빠집니다. 청년의 시절에 방탕하게 살면서 여인을 얻어가지고 사생아도 낳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어거스틴입니다. 눈물로 강단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죠.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말합니다. 모니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30년간 기도합니다. 모니카가 자식이 돌아오도록.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정원에 있는데 길 가는 애들이 소리를 질러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펼쳤어요. 성경을 펼쳐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빛이 어거스틴에게 싹 들어오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참회록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백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어머니는 적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는 내 시야에서 쓰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30년 만에 하나님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 모니카의 눈물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불신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마지막으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의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금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을 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 성도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 옆에 성도가 넘어지면은 옆에 성도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 옆에 트램펄린이 제가 11시에 목양실에 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뭐가 촥 하는데 저는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벽돌이 막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벽돌 떨어지는 소리 확 나는데 막 아이고 막 겁나가 바로 내려왔잖아요. 바로 1층에 내려와가지고 밖에 딱 보니까 트램펄린에 소나무가 틀어져가 트램펄린이 박살이 나 있고 옆에 보니까 소나무가 이제 끊긴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가 하나만 넘어간 게 아니고 다음 날 보니까 그 소나무가 덮친 게 아니었어요. 그 소나무가 넘어가면서 다른 소나무를 덮쳐가지고 그 소나무가 트램펄린을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아,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옆에 성도를 위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죠. 전쟁에 같이 나가는데 한 사람이 죽잖아요. 옆에 같이 죽을 확률이 많아요.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집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돼야 된다? 기도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기도원.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기도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기도원 원장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옆에 분한테 말하세요. 원장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세요. 좀 간절하게 해요. 간절하게. 원장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말한 다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희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부탁했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말을 안 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부탁 안 하면 또 이해를 하지. 지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막. 이건 뭔?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바울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는 많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어요. 바울이 능력이 많습니까? 김영선 목사가 능력이 많습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 문제가 좀.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제가 능력이 많다고요? 빵점. 바울이 훨씬 능력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많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제가 수영로 교회를 이전에 청년 시절에 가본 적이 새벽기도도 가본 적 있어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별로 설교 못해요. 그런데 수영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기도의 자리 가면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새벽기도 가면 막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를 가도 은혜가 되고 주일 예배를 가도 은혜 되고. 수영로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주는 분이 그리 많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킬 때 6,000명, 10,000명, 200만까지 집회위원회 동원될 때 방문하는 교회 사람들이 항상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본당으로 안 데려갔어요. 그 지하실에 누가 있었느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쇠퇴해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발전소에 불이 꺼졌거든요. 여러분들이 푸른숲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푸른숲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바라고 또 김영선 목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저는 뭐 크게 쓰임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길 원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라지만 한 주간에 한 번도 김영선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죠. 목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는 안 하면서 목사님 통해 할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 예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안 자고 가면 다행입니다. 안 자고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스라엘. 손을 내리면 져요. 전쟁이 오래되니까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때 누가 손을 잡아주냐면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 훌이 손을 들어줘요. 전쟁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목회자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목회자의 팔에 매달려 힘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남에 힘 빠지게 만들고 만남에 상처 입게 만들고 만남에 실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곁에 두신 이유가 뭐냐?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곁에 두신 줄 믿습니다. 저는 프린스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